자, 오늘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원래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한 권이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누어 놓은 것이죠. 느헤미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어떤 책인가? 느헤미야에서는 에스라에서 시작된 기록이 이어진다. 느헤미야는 바하사 왕 아닥사스다의 궁전에서 술관원이라는 지위에 있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 주었다. 느헤미야의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의 성벽은 주전 444년경에 재건되었다. 자, 구약이 기원전 약 400년경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거의 구약 마지막 시기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자, 느헤미야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그가 유대인의 유수기에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것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나이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본향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진 후에 태어났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자, 유수된 유대인의 소수만이 귀향을 선택했었다. 느헤미야의 가족은 귀향을 하지 않은 가족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잔을 든 것을 미루어 아마 큰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왕은 암살에 대한 위협을 끊임없이 받았으므로 음식이나 술을 이용한 독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술잔 시중드는 역을 하는 사람은 왕의 음식이나 술의 안전 유무를 확인하는 사람인 거로 큰 신임과 책임을 진 위치였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권력과 관로 누리고 있었지만 결코 그의 백성과 고국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들의 슬픈 생활상을 들은 그는 그의 백성을 위해 금식과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는데 죠? 왕이 이 느헤미야가 준 술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 또 왕의 가장 측근이기 때문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요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지금 에스라서에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것이었죠. 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자체 바깥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에 이제 느헤미야가 주축이 된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잠재적인 공격과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의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재구축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었다. 주변 지역의 많은 민족들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반대했는데 자신들의 권력과 통제권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느헤미야의 적들이 그 일을 방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그의 무리는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다. 이 일의 속도와 우수함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기에 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게 되고요. 이에 위협을 느낀 주변 다른 총독들이 이 일을 방해하려고 들었고 이 모든 방해와 실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마쳤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서 결국 52일 만에 성벽 제거를 마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이 이제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제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는데요. 자, 유대인들에게 유독 우호적이었던 왕들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고레스 2세. 이 사람은 고레스 2세니까 고레스 1세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전의 왕들은 이제 작은 소국 페르시아 왕이었을 뿐이고요. 이제 바빌로니아를 점령하고 거대 제국을 이룬 것은 고레스 2세 왕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 2세가 주전 538년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칙령을 내린 것이 바로 이 고레스 2세 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왕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 언급되는 것이 다리오 1세 왕이요. 다리오, 다리우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더 그레이트,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들이다라는 의미죠. 다리오 1세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방해받았을 때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줘 성전 건축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운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1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즉 크세르크세스 2세, 이 두 사람이 고대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했던 어, 왕들이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특히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많은 힘을 소모한 탓에 점점 페르시아는 기울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크세르크세스 1세는 에스더를 왕비로 맞은 사람이었죠. 우리 에스더서에 언급되어 있는 그 왕입니다. 그 왕이 아하수에로, 즉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언급되는 것이 아닥사스다 1세의 왕입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한 왕이고요. 그는 에스라에게 유대 종교 개혁과 율법 가르침을 지원했고 느헤미야에게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과 물자를 제공했다. 그런데 왜 페르시아 왕들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했을까요? 이전에 바벨로니아하고는 좀 다른 정책이었던 거죠. 바벨로니아는 피점령지 주민들을 데려가고 또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이 피점령지 이주해서 살게 함으로써 이 제국 전체에 어떤 통일성, 그리고 문화적인 균일성, 그리고 반란의 억제, 이런 것들을 노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페르시아는 조금 다른 정책을 취했는데 그것은 각 피지배 국민들을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 이제 터를 잡고 강력한 방비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왕 대신 총독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총독은 당연히 그 민족 중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특히 유, 유다를 예를 들자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남쪽에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고 침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성벽을 쌓고 강대한 방벽을 이룬다면은 그러면서도 이 페르시아에 충성한 신하국으로서 있다면은 이 페르시아로서는 예, 국경 방비가 단단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침공해 오더라도 일단 유대인들이 한번 제지를 하고요. 만약 유대 땅이 무너지더라도 그 기간에 페르시아는 이제 군대를 재편해서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유대인들을 돌려보내 준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2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니. 자, 이 내가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나라고 지칭하면서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 입장에서 글이 적혀 있어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서는 분명히 느헤미야 본인이 쓴 기록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라는 겁니다. 자, 1인칭이죠.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혹시 왕 앞에 말 실수할까 봐 먼저 두려운 거죠.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사오리까. 60년 전에 1차로 유대 땅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됐던 거죠. 특히나 성전은 재건했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황폐한 상태였던 겁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하고라는 말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기도했다라고 있습니다. 이 왕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없어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였다. 도대체 왕이 왜 내가 거기 얼마나 걸리는 길이냐? 이거 언제 돌아오겠느냐? 왜 이렇게 물었다는 거는 왕이 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신하 그렇게 많이 찾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이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신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 가는 길에 그 여러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그곳의 총독들이 자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의미고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허락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 소유의 숲에서 벌채하도록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국유림에서. 이것도 특권이죠, 굉장히. 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를. 즉 왕의 군대 장관과 병사들을 내 호위로 같이 따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왕이 다 허락해 줍니다. 왜 이렇게 후할까요? 그만큼 왕이 아끼는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호론 사람은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신발랏이 누구냐? 사마리아의 총독이랍니다.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과 그 주변 지역의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들의 계획에 반대하여 바사 왕이 그들을 비유하는 것을 원망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방비되고 강화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는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마리아인과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유대인 사이에는 깊은 원한이 생기기 시작했었죠. 자, 어제 다루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에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했죠. 자, 이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적대하기 시작했고, 이제 오랜 반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건건이 방해하고 또 왕에게 글을 올려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꾀한다라고 모함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구축하기 위해 황제로부터 정권을 받아 느헤미야가 돌아온 것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커다란 장애가 되었으므로 이에 그들은 공공연히 이것에 대해 반대하게 되었다. 사마리아의 산발랏은 이들 집단을 규합하였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이들에게 무장을 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무장을 하게 했다. 무슨 얘기냐? 하도 방해가 심하고 언제 공격해 들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 4장에는 이제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를 쭉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6절, 17절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 즉 그 국가 지도자들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리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게서 섰느니라. 자, 이렇게 일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위협을 받았으면은 그런데도 52일 만에 이 공사를 끝낼 수 있었던 건 기적이었죠. 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교회사 공부할 때 조세 스미스 사후에 나부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꼭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 조지 큐 캐논 회장님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 대한 공격과 우리와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위협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 위대한 사업에 용기를 가지고 중단 없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큰 신앙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나부에서와 같은 상황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을 때 그 공사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들과 유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착수했을 때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병기를 들고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폭도들이 외딴 주거지를 공격하며 가옥을 불사르고 곡식을 짓밟고 가축들을 쏘아 넘어뜨리고 또한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등의 위협과 박해를 끊임없이 받아가며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또 우리가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그 종교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후기 성도들은 지켜냈습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한 가지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5장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총독에겐 봉급이 내려오잖아요. 그걸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돈은 내려오고 받지 않았다면 이 돈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보면 쭉 설명이 나오는데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백성들이 너무 삶이 고달퍼서 호소를 하니까 그들을 위한 희생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진정한 위대성은 이 구절에서 나타난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궁핍하게 지내했던 까닭은 그 이전의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그릇된 방법으로 억압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느헤미야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었겠지만 그는 오히려 과중한 세금과 고리대금, 노예제도, 사유재산의 몰수 등에 관해 분노를 표시했다. 그 이전 총독들은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다시 말하자면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였으나 그는 백성의 세금에서 그의 직봉을 받지 않으려 함으로써 총독으로서의 위대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부유했으므로 봉급을 받지 않고 봉사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목경에 나오는 의로운 왕들도 민중들에게 덕성을 베풀어 백성에게 과분한 세금을 지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꾸려나가고자 했다. 참된 지도자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표징이 이것입니다. 자, 거짓된 지도자는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권력을 누리고 자기 명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된 지도자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봉사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든 이런 사람들, 만약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둘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백성이 될까요? 요즘은 세태를 보면서 더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변이 얼마나 심하게 방해를 했는지 보면은 느헤미야를 불러내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근데 이게 불러내는 거는 암살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시도를 알고 느헤미야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스마야가 누굴까요? 좀 이따 알 수 있습니다. 두 물질 집에 왜 보이지 않길래 그 집에 느헤미야가 찾아갔습니다. 이 얘기는 느헤미야가 찾아갈 정도로 스마야라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왜 나 같은 자라고 하나요? 이 총독인데 유다 땅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이제 외소라는 것은 성전이 건물이 있으면 성전에 내소가 있고 외소가 있습니다. 내소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 외소 안에 들어가서 피신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즉, 이 스마야의 말은 예언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즉, 스마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느헤미야를 배신하고 뇌물 받고 이런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이런 일까지 겪어야 했어요. 좀 더 읽어볼까요? 스마야는 왜 느헤미야가 성전에서 자신을 만나주기를 바랐는가?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성전에 성소로 피신하라고 조언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성소에는 아론 식구를 수여한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들어갈 수 없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 자신을 속이고 고결성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 이게 얼마나 교활합니까? 즉, 아무리 느헤미야를 죽이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고 일이 진척되니까 느헤미야가 합당성을 잃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획책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겁먹고 성전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신하도록. 얼마나 교활한가요? 자, 느헤미야는 결코 이런 도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고요.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는데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주변의 대적들도 다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대인들이 온전히 합당치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손길이 돕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적은 후기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해왔습니다.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그 세상의 온갖 권력들, 돈, 그 철학들을 이용해서 이 교회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사업이 좌절되도록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우교 성도들이 합당함을 하기만 한다면 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성벽공사의 의미 살펴보았습니다. 8장으로 갈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에스라가 여기 언급되네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모세 율법책, 즉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라고 되어 있네요. 즉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학자 맞아요. 게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서기관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요. 이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5절로 넘어갈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수십 년 동안 타지에서 살아야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기회를 얻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 목전에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책을 펴니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이젠 다시는 이 율법을 어기지 않고 이 율법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잃는 일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랜 타향살이가 이 유대인들의 언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들은 바빌로니아에 있었으니까 바빌로니아의 갈대아어라든지 페르시아어를 사용했겠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모세 율법이 적힌 이 경전이 눈앞에 있어도 이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서기관들은 그 경전을 손으로 적어서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곧 고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 해석하고 번역하고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그만큼 훌륭한 학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후에 사람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에스라가 모세오경 전체를 읽었는지 아니면 특정 부분만 읽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며 이해하도록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어쩌면 히브리어를 아람으로 통역하기도 했을 수 있다. 백성들은 율법이 낭독되는 것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는 아마 자신들과 조상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백성의 모임과 뒤이은 기념행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영적으로 개혁된 공동체, 완공된 성벽, 재건된 성전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거의 한 세기 전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된 회복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렸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개무량해하고 있을까요? 자,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감격해서 우는 거죠.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울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얘기 나오네요. 느헤미야의 지시에 따라 초막절을 부활시킵니다. 초막절은 보통 7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시기, 이게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건데요. 이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에 유래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 이끌으셨던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겸손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겸손을 보여주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 초막절. 브루스 알맥 기자님께서 초막절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되어 있는 세 가지 큰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은 단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였다. 속죄일 이후에 닷새 동안 치르는 일 절기에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여호와에 대한 특별한 성약의 관계가 회사롭고 회복된 것을 경축했다. 그 절기에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기뻐하며 간증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했다. 온전한 의미에서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로 여호와께서 천년 동안 몸소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실 때 만유의 회복의 일부로 다시 임하게 될 모세의 의식이 하나인 것이다. 즉 복천년이 되면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될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성회에서 그 주요 의식의 하나인 호산나 외침을 행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은 그러한 성스러운 의식을
행하는 중에 기쁨을 맛보는 특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사진 몇 개를 찾아봤는데요. 자,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뿔나팔도 불고요. 초막은 뭐 이렇게 생긴 초막도 있고요. 자, 현대 이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초막을 이렇게 짓기도 하는가 봅니다. 완전히 초막으로만 집을 짓지 못하고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세워서 장식을 해놨네요. 예. 자, 유대인들은 이게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때 멸망했던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장대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는 강의가 없고요.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